일제시대에 옛날 조선이 망해가면서 일본에게 먹히느냐, 독립국으로 있게 되느냐 어려웠을 때에 이승훈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13살에 평양 시인의 녹그릇 장사하는 집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성실한지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20쯤 나이 됐을 때 너무 귀하다 생각이 돼서 주인이 한 재산 챙겨서 녹그릇 가게를 독립시켜 줬습니다. 그 유기 장사 그래요. 녹그릇 장사, 유기 가게를 세워줬는데 워낙 신용이 있으니까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양 갑부가 됐는데 늘 마음에 뭔가가 아쉬운 거예요. 돈 많다고 내가 뭐 인생이 사람답게 살겠냐. 13살에 녹그릇 가게 유기상에 점원으로 들어와서 이만큼 복을 받았는데 어려운 나라 위에서 뭔가 보람 있는 일 할 게 없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미국에 가 있던 도산 안창호라는 청년이 30세 전후 젊은인데 평양 모란봉 꼭대기에 쾌재정이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쾌재정. 내가 북한 갔을 때 평양 모란봉에 일부러 찾아가서 쾌재정 그 정자가 지금도 있는가 해서 찾아가 봤지요. 지금도 뭐 꼭대기에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승훈 거런이 안창호가 연설했던 그 쾌재정인지 뭐 바뀐지 물어볼 데도 없었습니다만은 도산 안창호가 쾌재정에서 대중 강연을 한 거지요.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그 도산 안창호 선생이 목소리가 나지막하고 그랬습니다. 목소리는 낮은데 신금을 울리는 연설이랬습니다. 그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면 청중들이 웃었다가 울었다가 비분간개해서 막 주먹을 치고 그런 아주 참 명연설가랬습니다. 청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나라 사랑, 하나님 사랑 그 강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강연 끝나자마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안창호가 악수하고 인사하고서는 그날로 3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첫째는 상투를 잘랐어요. 조선 말이니까 상투 찌를 때 상투부터 자르고 술,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그러고 예수 믿기로 했어요. 3가지. 상투 자르고 술, 담배 끊고 예수 믿기로 하고 자기 고향이 평안도 오산리요. 오산리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오산교회고 또 학교를 세웠습니다. 애국자를 길러내는 학교, 그 오산중학교예요. 오산중학교.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신사참배로 순교하셨는 주기철 목사가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또 6.25 때 우리 명장인 김홍일 장군 오산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광수 문학자 이광수가 국어 선생이랬습니다. 그리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명치대학을 나온
조만식 장로가 오산학교에 나중 교장으로 왔지요. 오산학교를 세워서 이제 전국에 나라 염려하는 애국자들, 신앙인들이 그리 아주 몰려들었어요. 뭐 학교 교실도 변변이 없지요. 뭐 그런데도 뜻으로 모인 거지, 오산학교가. 오산학교에서 인재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장으로 왔던 조만식 선생이 일본 시대에 명치대학을 나왔으니까 메이지대학 뭐 오라는 데가 많았지요. 그러나 이승원 장로가 가서 조만식 선생 그 이 난세에 좋은 자리 탐하지 말고 오산학교 교장으로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영입을 한 거지요.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는 게요.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그러고 교사들 전부 애국자로 교사들을 전부 채용해서 오산학교 출신들이 아주 독립운동가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 한국교회 전통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그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애국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이권,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고 뜻으로 사는 사람. 그런 아주 참 이미지가 있었지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교회들이 그런 초대교회 이미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여기에 둘의 국제학교 세웠습니다마는 내가 요즘 자주 생각해요. 둘의 국제학교가 오산학교 같이 돼야 된다. 일제시대의 오산학교, 민족이 절망적일 때에 희망을 주는 학교,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라 사랑하는 정신 가르치는 이런 오산학교 전통을 우리 한국 기독교 학교가 많은데 오산학교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리 명문학교가 아니라 성경의 전통이고 한국 교회 전통인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동포 사랑, 이걸 같이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우리가 또 가르쳐야 돼요. 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그런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또 아버지는 장로고 한데 아버지 어머니는 새벽기도 하고 뭐 목회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자녀들은 아닌기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예배당 다녀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막 서서히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고 또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면 또 교회구만 바쁘기도 하고 주일날 피곤하기도 하니까 교회 발을 끊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대학 졸업한 뒤에 교인으로 남는 통계가 15%예요. 15%.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 졸업한 뒤에는 교회 15% 정도만 남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자꾸 줄어가는 거지요. 내가 이제 육군사관학교 가서 학생들 상대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마치고 난 뒤에 그 교목이 있어요. 군목. 군목이 나를 이제 자기 방에
안내해서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오늘 참 강의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됐겠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자기는 육군사관학교에 군목으로 23년 있었대. 23년. 23년 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중에 교인이 한 20% 넘었대요. 20%, 22%. 그런데 해마다 신입생들 중에 교인들이 1%씩 줄더라는 거예요. 그녀가 갔을 때 그 해에는 올해는 3%입니다. 3%. 그건 뭘 말하느냐? 교회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지요. 23년 전에 대학 신입생의 20% 이상이 교인이었다가 해마다 줄어서 3%까지 줄어들면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어른들 시대 지나고 나면 교회는 약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관학교에서는 아주 열심히 있는 군목 또 교수님들 중에 신앙인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졸업할 때는 거의 40%, 50%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 대단한 열정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나라가 이승문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이 어떻게 균형 있게 이어져 가느냐, 이 중요하지요. 특별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보면 4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애국심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역할이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 목회고 유대인 전도가 전문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요. 유대인 아닌 그래서 소아시아로 로마로 다니면서 이방인 선교를 전문으로 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한다 그래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로마서 9장이 그 얘기입니다. 9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내 속에 큰 고민이 있다. 밤낮으로 끝이지 않는 근심거리가 있다. 이게 뭐이냐?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자기 조국, 자기 동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느라고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가도 좋겠다.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섬기게 된다면 나는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도 나는 기꺼이 가겠다. 철저한 신앙심과 애국심이지요. 성경에 이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10장 1절도 마찬가지지요.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방인 선교하는 바울인데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로 말하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한 동포들의 해방을 위하여,
늘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이 11조금 하지요. 금요일마다 금식하지요. 율법 잘 지키지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그 얘기 참 사도 바울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동족이 열심히 있고 11조 헌금 잘하고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잘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육에서 영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저는요 51년째 목회하는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목회만 50년 넘었는데 난 또 시민운동도 해봤지요. 뉴라이트 운동도 해보고 정치범으로 감옥도 살아보고 농촌 농민들 이런저런 일 많이 해봤지요.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난 다른 나라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교회가 희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인구가 5,200만입니다. 북한은 2,500만이고 합쳐서 7,700만쯤 되는데 이 남한의 경우에 이 수준이요. 교인들이 제일 수준이 높습니다. 교인들이 말귀 알아듣고 헌신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그러고 양보할 줄 알고 대한민국 평균 수준에서 교인들이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요새 교회가 자꾸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지고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 1, 2학년 때에 중앙일보인가 어디에서 우리나라 여론조사 했는 거. 어떤 직업을 가장 존경합니까? 그게 내가 20대. 그때는 1등이 판사, 법조인이요. 2등이 장군이요. 3등이 목사랬어. 목사. 내가 20대 때, 대학생 때. 그런데 2년 전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 했는데 우리나라 각 단체, 군대, 국회, 법조인, 개도릭, 개신교, 불교 각 단체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1등이 개도릭이요. 개신교는 20등 밑으로 떨어졌어. 그리고 3년 전인가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유아여대 학생들한테 조사했는데 16등이 경찰이요. 17등이 목사고 18등이 이발사요. 그만큼 우리 국민 이미지가 떨어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그 왜 그러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특별히 KBS나 MBC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그 노조하는 사람들이 반개신교적인 생각이 있어서 무슨 기자 수첩 이런 거 있지요? 고발하는 프로그램.
밤 10시, 11시에 한 50분 동안 PD 수첩 이런 게 있어요. 4년 전에는 개신교에 대한 비판, 그 PD 수첩, 저녁 골든 아워에 교회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1년에 33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밤 10시, 11시 그 골든 아워 50분간 교회 나쁜 점, 그걸 고발하는 게 1년에 33번 나왔으니 이미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를 그 MBC 기자, KBS 기자들 중에도 신문 기자들 중에도 교인들도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못하냐?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캐톨릭에 소속된 기자들 딱 언론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부님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와인도 한잔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뭐 아주 잘 단합을 시키는 거예요. 개신교는 제각각 따로 노니까 이게 이제 국민적인 이미지가 떨어지지요. 그런데 실제는 이 나라의 장래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지구실하면은 나라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자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교인들이 전부 힘을 모아서 우리 옛날 이승훈 선생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그런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지요.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25살에 미국 교육을 공부하려고 유학을 갔지요. 유학 갔다가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렸는데 가는데 배로 2달 걸렸어요. 그 시절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2달 만에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려가지고 이제 선교사가 주선해가지고 방에 짐 풀어놓고 시내 나갔더니 샌프란시스코 시내 나갔더니 조선 상인 2사람이 상투를 잡고 싸우는 거예요. 상투고 보면 조선 상인 표가 나잖아요. 상투를 쥐고 길에서 개싸움 하듯이 싸우니까 백인들이 재밌다고 박수를 치고 막 깔깔 웃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청년 안창호가 막 구정물 뒤집어 쓴 듯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얼른 뛰어 들어가가지고 동포요. 나라는 일본에 빼앗기고 백성은 희망이 없는데 미국까지 와서 이렇게 이 뭔 짓입니까? 뜯어 말리니까 백인들이 나 또라 왜 재밌는데 왜 그러냐? 막 백인들이 야유하고 그랬어요. 그 싸움을 말려가지고 데리고 가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둘 다 인삼장사라. 샌프란시스코 가면 이렇게 주황길이 있어요. 서로 협의 본 거야.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구역을 가른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은 건너편에서 주무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침입했다고. 우리 넉마주의 용어로는 나와바리요. 응? 나와바리 침입했다고 길에서 상투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교육 배우러 왔는데 이 백성들 정신부터 고쳐야겠구나.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과 나라 사랑으로 백성들 정신을 바르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벗어 붙이고 동포들 생활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국 사람들이 아편을 많이 하지요. 아편 중독된 중국 사람들이 모인 동네에 조선 사람이 한 명 거기 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편 굴에 찾아갔더니 중국인들 아편 중독자들 사이에 조선 동포가 나이도 한 40대는 동포가 눈이 확 풀려가 아편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게 청년 안창호가 업고 집에 와가지고 그때 신혼생활이에요. 신혼 단칸방에 중독된 사람 데려다 놓고 목욕시키고 같이 데리고 살면서 깨우쳤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부부가 돌봤든지 그 사람이 아편 끊고 건강해져서 그 사람이요 얼마나 안창호가 고맙겠습니까? 평생 자기는 사업해가지고 안창호 독립자금 뒷대준 거예요. 평생을. 그러니까 이 기독교 정신은 몸으로 삶으로서 전해야 되지. 뭐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배당 오세요. 뭐 그런 시대는 아닌 거지요. 그 안창호 선생이 거기에 로스앤젤레스 밑에 가면 오렌지 카운티 시티라고 오렌지 시 뭐 그런 이름 있는 리버사이드 시티라는 데가 참 오렌지 밭이요 거기에. 지금 또 가수원 지역이요. 거기 가서 이제 오렌지 밭에 가서 오렌지 따는 조선 노동자들을 이제 같이 일하면서 민족 정신도 깨우치고 한데 가보니까요. 뭐 일본 사람이 감독인데 조선 사람은 거기 일당 받고 하는데 조선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는 금요일마다 일주일 계산해 줍니다. 돈 받으면 다음 주에는 안 나오고 술 먹고 도박하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싸움질하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노름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동포들 나라는 잃어버리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노름하면 됩니까? 화투장을 끌어안고 그러니까 막 발로 차고 막 때리고 그래도 화투장 끌어안고 그렇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참 당신이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그 사람들이 술 끊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관을 하나 얻어가지고 밤에는 우리나라 역사 가르치고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 바꾸는데 안창호 선생이 오렌지 따는 데 가가지고 오렌지 하나 딸 때 독립운동하는 정신으로 따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귤 하나 딸 때마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니까 조선 사람이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하루는 노동자 조선 사람한테 너 나라의 본국에서 지도자가 왔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 민족 요새 생활이 달라졌어. 예, 한 명 왔습니다. 미스터 안이라고 왔습니다. 내가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주라. 너 그 민족이 변한 게 내가 좀 참 관심 있다. 만나보니까 20대 28살 청년이요. 그 당신이 코리아에서 온 선생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냥 노동자입니다. 대화하는 중에 뜻이 통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농장주가 내가 당신 도와줄 게 없냐? 당신 그 정신이 좋아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그러니까 예, 내가 우리 조선 노동자들 위한 회관을 하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회관에서 역사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회관 하나 얻는데 얼마나 드느냐? 그러니까 한 2만 달러. 그때 2만 달러 적지 않지요. 큰 돈이지요. 2만 달러 좀 듭니다 하니까 그 사람이 선뜻 미국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응? 수표 체크라 그러지요. 수표에 딱 2만 달러 딱 써가지고 주면서 당신 나 기증하는 마음으로 주는데 뭐 안 갚아도 되고 당신은 자기 민족 위에 쓰는 줄 아니까 신경 쓰지 말고 쓰라고. 그래서 이제 회관 하나 빌려가지고 동포들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성경 가르치고 우리 역사 가르치고
미국 땅에서 존경받는 국민이 되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감동하니까요. 2만 달을 얼마 만에 갚았냐? 한 달 만에 갚았어. 한 달 만에. 노동자들이 감동되니까 다 내가지고 2만 달러 한 달 만에 갚았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깨닫고 성령의 감동으로 설득하고 삶으로 보여줘야 돼.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리버사이드 그 시티에 가면은 도산 공원이 있어요. 안창 공원이. 그 사거리 그 도산 선생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영어로 글 보니까 코리안 간디라. 코리안 간디. 미스터 안 is 코리안 간디. 인도의 간디 같은 인물이다. 네,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둘의 온라인 교회,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우리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지요. 삶과 우리들의 산업과 생활이, 신앙과 생활과 산업이 삼위일체로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따로 국밥이요. 교회 왔을 때는 거룩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딴 사람이요. 응? 방기도를 열심히 해놓고는 같은 교인 막 껌 씹듯이 씹고 아무개 건사 배기 싫어 예배당 못 나오겠어 뭐 이래서고 예배에서 실컷 찬송해놓고 너무 흉보고 또 사업하는데 정직하지도 않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가 6.25 72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6.25 같은 비극이 우리나라에 없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전쟁을 안 통하고 10년 안으로 남한 주도로 통일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 나라는 통일이 된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된 뒤에 남북한 합쳐서 7,700만인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의 신앙으로 예수 정신, 애국 정신으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온 세계에 존경받고 박수받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내가 감옥 같이 살아는 친구 중에 지난달에 소천했습니다만 김지하라고 있어요. 김지하. 나하고 동갑이요. 동갑이고 감옥을 같이 살았는데 김지하는 천재입니다. 오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아주 장편시요. 아무 참고 수 없이 원고지 딱 놓고 볼펜 갖고 하루 만에 그걸 쫙 써낸 게 오적이라는 시. 그래서 내가 그걸 읽고 사람마다 급수가 다르구나. 응? 천재예요, 천재. 그런데 캐톨릭에서 이제 영세 받았지. 우리만 세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 살고 나와가지고 교회를 떠났어. 그 자기한테 영세 준 분이 지학순 주교예요. 원주에 지학순 주교 찾아가서 주교님,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기독교를 떠난다. 그러니까 지학순 주교가 놀래가지고 기대하던 지식인이 교회를 떠난다니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민족의 한과 부조리와 이 민중들의 아픔을 해결하기에는 기독교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근데 나는 같은 시기에 같이 감옥 살고 같이 성경 읽었는데 나올 때는 반대예요. 이 나라는 정말 예수 복음이 아니면은 길이 없다. 응? 예수 복음으로 나라가 새로워져야 나라가 희망이 있다. 같은 동갑의 전공도 같아요. 나도 철학, 그 사람도 서울대학 미학과 철학 나왔는데 다 영세받고 세례받고 해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
그 산다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엉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지아가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때 경기도 도지사가 손학규를 했어. 손학규 도지사가. 손학규는 청계천선하고 같이 야학을 했기 때문에 아주 잘 알아요. 손학규 도지사 때 김지아한테 그때 돈으로 30억인가 밀어줘가지고 창조학회를 만들었어. 경기도 재단으로. 그 회장이 김지아가 했는데 우리가 41년생, 우리 대에 서울대학, 고대, 연대 출신들 난다 긴다는 수재들이 거기에 김지아 회장으로 있는 창조학회 회원들이 했는데 그 창조학회에 내가 오락해서 가서 들어봤더니 김지아가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 민족의 미래는 단군 신화에 있다. 우리 단군 신화를 세계에다가 퍼뜨려야 된다. 단군 신화가 인류의 대안이다. 대안. 그 내가 이야 참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단군 신화가 훌륭하지요. 홍익인간 이하 세계 아주 훌륭한 휴머니즘이지요. 그러나 온 세계가 단군 신화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우물 아래 개구리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 세계 무대에 나가서 단군 신화를 따릅시다 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명석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빗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병을 앓다가 지난 달에 죽었지요. 참 죽기 전에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죽었어요. 예? 어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천국이 좋지만 서둘러 갈 건 없어요. 땅에서 할 일 하고 사명을 하고 사람답게 살다가 가는 게 좋잖아요. 반대 없지요? 예. 뭐 서둘러 천국 가겠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민족을 염려하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 잘 섬기려 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안 따르고 자기 의를 따른다. 자기 의를.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뜻은 반대다. 그래 우리 민족, 우리 동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동족이 구원받으면 나는 지옥 가도 좋겠다. 참 지극한 마음 아닙니까? 그렇지요? 크리스찬들의 마음은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 뜨거운 가슴.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패션. 그래 한 사람을 만나도 안창호 선생 보십시오. 아편 중독된 사람 얻고 와가지고 신혼방에 데려다 놓고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도록 목욕시켜주고 그래가 그 사람이 독립운동의 후원자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응?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그렇게 위대한 거지요. 우리가 뭐 그런 큰 인물은 못 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작게나마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가슴으로 한 몸으로 실천하며 살려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형식으로 아니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와 나라에 뭔가 작아도 변화가 있게 하옵시고 젊은이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고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